네, 오늘 9월 21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또 새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최은승 형제의 어머니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장병일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김태남 집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규선 어린이의 백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시드기야 때거든요. 시드기야 때인데 나라가 망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나라는 이미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니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데 그 기회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와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계약을 하나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은 뭐냐 하면 자기 동족들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유를 선포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면요. 자,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그 계약의 내용이 나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히브리 남녀, 그러니까 유대인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하거나 아니면 빚을 져서 다른 사람의 노비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이걸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겁니다. 첫 번째, 노비를 풀어주고, 자, 두 번째 보십시오.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두 가지입니다. 현재 남녀 중에 노비가 있는 사람, 유대인 남녀를 노비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풀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유대인 종은 더 이상 삼지 않는다. 이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듣고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그 언약에 동의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각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이 계약대로 왕부터 시작해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노비를 다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계약을 이행한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11절 보시면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노비가 있다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노비가 하던 일을 사람을 사서 돈을 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풀어준 그 노비들을 다시 잡아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와서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과 금방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너희가 이것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다시 너희를 노비로 가지 않게 하겠다. 포로로 잡아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아마 이런 계약을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잡혀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만 지키면 자기들이 나라가 망하지도 않을 수 있고 자기의 재산을 지킬 수도 있고 자기의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생명처럼 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단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하나님과의 계약과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서도 그렇고 32장에서도 그렇고 두 번에 걸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겠다 말씀하셨고, 또 내가 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시고, 에스겔서에서는 내가 성령을 부어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악한 마음을 제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악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사람에게 왜 새 마음이 필요하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이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할 때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 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많은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 혹시 우리 동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6년만 데리고 있고 7년은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손자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조상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얼마나 죄악이 큰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길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이 계약을 아마도 성전에 가서 맺은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해서 모든 고관들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계약을 맺고, 이 약속만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지켜주겠다.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자,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과 사인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하도록 그렇게 놓아두시겠다는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확정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들이 기근을 당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칼에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당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런 일을 당합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근본되는 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래서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 그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 심판이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분이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은 하나님은 이런 존재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아무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주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심판이 아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축복받는 것, 이게 사람을 만드신 원래의 목적인데 사람이 범죄하고 죄를 지어서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다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요.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이 교훈은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고 오로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영역,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분노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루를 보내십시오.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런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 인생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절망적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이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